오늘 6번째 강의이면서 5번째 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네. 최근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께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많이 듣는 질문이죠. 권사이신 어머니는요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요. 이제는 혼자서 일어서지도 잘 못하고 용변도 스스로 보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물론 나이가 89세예요. 89세여서 회복이 더딜 수도 있고 또 기력이 쇠한 만큼 건강한 몸을 기대하기는 예전과 같은 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도 잘 아는 바인데 하지만 교통사고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셔요.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89세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고였고 또 후유증이 너무 커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좀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제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야고보서의 지혜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제 삶을 통해서 증명된 지혜들을 제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해줬어요. 원망과 한숨이 가득했던 그 자리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시니까 권사님이 그래서 약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이 권사님의 뵈러 오는데 차 안에서 이런 노래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부르니까 고사님 따라 불러요. 방금 전만 해도 약간 짜증내셨던 그분이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근데 그 권사님 보고 두 딸이 기뻐해요. 네,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신이, 이 기억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몸은 상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 병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거는 불행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형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리고 감옥수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불행한 삶이 아니라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통한 요셉의 모습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보였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멘 해야죠. 예, 야고보서 1장은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고통도 피해가고 불행한 일도 피해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만사가 다 형통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고통이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예로 들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죠. 첫 번째 지혜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이 편지의 전반부예요. 그 편지의 후반부. 야고보서 후반부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시험해 볼 기회를 줘요. 이렇게 살아야 형통한 자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다섯 번째 지혜부터는 너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지금부터 시험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라면서 분위기를 갑자기 흐트러 버리는 것일까?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신앙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죠.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사랑할 줄 아는 실천적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앞에서는 너희가 믿음의 앞면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믿음의 뒷면을 확인해 볼 차례이다 라고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 지혜는 10가지 지혜 중에서는 5번째 지혜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뒷면을 확인하는 첫 번째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모르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신층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리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그거예요 라고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은 그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믿음의 전부일까?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너의 그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알고 나도 그 믿음을 좀 보고 따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렵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에 떠있는 섬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그레데 교회는 바울이 거기 섬에 가서 선교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교회였지 거기에는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도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면서 목회적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런 신앙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자격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신앙 연수 또는 신앙 경력, 봉사와 섬김의 정도, 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의 그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사람만큼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그런 확실한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타인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믿음의 뒷면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지금 이 믿음의 뒷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앞면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토시 하나 들으려고 외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믿음의 앞면만큼 뒷면이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뒷면은 충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뒷면은 무엇일까? 믿음의 앞면이 믿음의 대상이었다면 뒷면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 생활을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 생활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 함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인데 신자의 삶, 즉 모든 신자의 그런 삶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요구하시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했던 믿음이 거짓이거나 또는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래서 그가 말하는 믿음이 거짓이거나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의미에서 다음에 5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몇 개의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던 것일까? 왜 신의 산 밑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오히려 분노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최고의 장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장소로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섬김을 거절하시고 또 넘어져서 훼손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왜 치셨던 것일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 같아도 솔직히 말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최고의 좋은 곳으로 꾸미고 좋은 장소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지 않습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되게 찾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맞고요. 예배의 목적 역시 우리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든 예배들을 거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입히셨던 것일까? 여러분들은 열린 예배, 그러니까 방방방 뛰면서 그런 시끄러운 그런 밴드 연주와 함께 방방방 뛰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열린 예배, 그리고 트로트 찬양 아시죠? 그 트로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과거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긍정하죠.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제가 지금 열린 예배와 트로트 찬양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 느끼고 본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셨다는 근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일까? 내가 뜨거웠으니까, 내가 기뻤으니까, 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함을 느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인과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과 우사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믿음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 틀렸어요. 그때 당시는. 앞면은 맞았는데 뒷면이 틀려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이 생각해내고 그들이 고안해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하여서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윗은 자신이 고안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우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식이 실패하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에 의해 철저히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의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의한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그대로의 것입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방식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그가 가진 믿음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믿음의 방식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거든요. 만약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거짓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참되고 바른 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참 믿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일까? 이에 야고보 선지자는 두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라고 합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머리 잘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8,000원, 7,000원, 8,000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 식사비가 2,000원이었던 거, 1,500원인가 2,00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머리 자르는 것도.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덥수룩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노예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체육대회에 참여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광주에 있는데 노예체육대회는 타 지역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차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차비를 제가 쓴다면 식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그럼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며칠 좀 굶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굶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예체육대회에 갔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전도사가 딱 봤는데 머리가 덥수룩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김 전도사 뭘 좀 단정하게 자르지?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자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교인들한테 김 전도사가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자르고 있다고 하네요 라면서 그 변명을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그것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마상을 당했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형제 자매는요,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때는 신분사회였으니까 신분이 낮은 노예 출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도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 때문에 배고프고 옷이 없어서 헐벗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교회 딱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열심히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고 좀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춥다 하지 말고 옷 좀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야고보 선지자가 목격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말로만 서로에게 형제 자매이지 실질적으로는 주 안에서 한 식구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 이게 식구예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가족이라면 식구라면 당연히 아는 것이겠죠. 배고프면 왜 배고픈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야 배고프면 밥 먹고 와. 야 추우면 옷 입고 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형제의 사정을 몰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못하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창피할 뿐이죠. 수치를 당할 뿐이죠. 체육대를 마치며 서로에게 이제 잘 가시라 평안히 가시라 샬롬 하면서 주일에 우리 다시 봅시다 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저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만 가득해요. 왜요? 식비를 차비에 썼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에 저의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이제 머리를 보려고 하죠. 장로님 말에 순종했나 안 했나? 머리를 자르고 왔나 안 왔나? 단정히 했나 안 했나? 한숨이 나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같은 상황을 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가 배고파하면 배고파하는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음식을 주면서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라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형제가 추워하면 추워하는 이유를 알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형제의 추위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의 고민과 말 못할 사정 그리고 그간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관계하기에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말 또한 죽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생물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사물에서 나오는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꽹과리를 울리고 위하는 척하면서 꽹과리를 울려주어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시끄러운 잔소리가 될 뿐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생채기를 만들어내는 가시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야고보 선지자는 두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두 사람 모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우상을 만들던 그러니까 조각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란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적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던 도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적으로 도전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시험에서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게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전부였던 그의 생명과 같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고 또 라합의 믿음은 부도덕한 삶, 부도덕한 사회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성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행위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들의 선택사항은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행위들이 불가능했겠죠. 왜 그런지 다음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대인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주로 거주하고 사는데 알다시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지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고요. 성경은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또 나름 구별을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어느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힘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첫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교육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야. 야곱의 혈통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
죽었을 때 장례도 못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유대인이 묻히는 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묻히지도 못한대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사는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조국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거나 또 이주를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정부는 그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힘들대요. 핑계이긴 하겠죠. 이거는 핑계이죠, 분명.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러한 경우는요. 당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 사회에서 각오해야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서 더 놀라지 않습니까? 그는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것도 존속 살인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거는 어긋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힘든 이유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야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받았던 핍박이 너무나 컸기에 기독교를 믿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당에 의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그런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나치당 중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죠. 나치당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도 너희를 죽인다. 라면서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이름은 나치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진리로 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있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들이 진리로 가는 커다란 장벽이었는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대요. 믿음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조차 초월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용서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로 가는데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해내고 말아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내가 아들을 설령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야 라는 믿음.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며 분명히 보이기 마련이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행함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행함이 따릅니까? 확실히 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나타납니까? 형제의 굶주림과 헐벗음이 보일 때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한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의 외모는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땡땡땡 형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브레이브 형제 아시죠? 용감한 형제라고 험악하게 생겼죠. 그리고 항상 표정이 화난 듯 보입니다. 목소리 또한 거칠어가지고 자기는 다정하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화가 난 듯한 그런 말투로 들려요. 근데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와 어디 가는데 교회 가요. 새벽에.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앵글에 딱 들어갔는데
그 두 손을 마주잡고 있는 이 손이 딱 찍히는데 거기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그 손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중얼중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예인들이 뻥뻥뻥 막 웃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화제가 새벽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없는 자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 프로듀서가 새벽 기도를 하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선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하나는 자아 성찰이 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효과를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후부터 정말 일이 잘 되고 또 상도 받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연예인들도 질세라 나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까지 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연예 대상, 연말에 연예 대상이 있는 날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대상을 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영험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후부터 안 갔더니 그날만 가고 그 후부터 안 갔더니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 다시 가야겠다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간 건 정말 대단하죠. 보통 열심히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함은 자기 주술이자 자기가 만든 믿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말한 연예인들은 믿음의 열심은 있어 보이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믿음의 방식을 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신을 의식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알게 된 지식으로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에 있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방법, 그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킬 뿐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느낀 만족은 무엇일까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 열심은 결코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형상화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만들어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믿음의 행동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믿음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그들의 것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 지혜를 되뇌이고 또 되뇌어 보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요구될 때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지식에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신 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 망하는데, 나 이거 하면 분명히 피해 받는데, 나만 뒤처지는데, 나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아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실패의 자리로 내모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행동을 나타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이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